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셔서 영적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주장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더 친해지고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각자의 지위와 자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집에서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직분을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자기의 목소리를 목적껏 내면서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소리를 높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말씀이 주장하고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찬송 소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집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잘 지어놓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그 집에서는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결국 무너져 못 사는 집이 되고 맙니다. 집을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을 막는 것입니다. 보안업체를 쓰는 이유는 밤낮 없이 도둑들지 않게 빈틈 없이 지키려고 보안업체를 사용하죠. 냄새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또 여름철 방충망에 조그만 구멍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그만 구멍으로 온갖 해충이 다 들어옵니다. 장마철이 되면 어디에 난지도 모르는 조그만 틈으로 물이 들어와서 건물 여기저기가 새고 납니다. 아무리 방수에 신경을 쓰고 집을 잘 지었다 하더라도 처음에 생겨버린 조그만 틈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우리 집입니다. 교회도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리에 소홀하면 그 틈을 막지 못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은 언제든지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죠? 모르시는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대요. 지금 처음 하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셨는데 12명이에요. 보통 신앙생활 조금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인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12명의 이름을 대봐라 그러면은 쭈뼛쭈뼛 합니다. 그 12명 중에 여러분 몇 명을 되실 수 있겠어요? 그냥 3명만 돼도 충분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죠. 수제자라고도 하고 워낙 말도 많고 행동도 많고 여기저기 등장을 많이 해서 베드로가 잘 유명합니다. 또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은 누굴까 하니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못하면 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우리와 약간 동질감이 느껴지는 도마도 웬만하면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을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따로 부르실 정도로 특별하게 생각하셨지만 인지도 높은 순으로 따져보면 가룟 유다가 빅3 안에는 분명히 들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다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있었고요. 12제자 중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구별을 위해서 예수님을 판 제자 유다에게는 가롯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이 가롯이 무엇을 가리키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많이 사람들이 제시하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갸롯이라는 지역 출신을 뜻한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의 이름 앞에는 출신 지역을 넣어서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고 부르고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구레네 시몬, 구레네에서 온 시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사람 빌라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그냥 이름입니다. 하나의 이름입니다. 가롯 유다도 아마 가롯이라는 동네 출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남부에 보면 그리옷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그리옷을 가롯이라고 표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유다를 가롯 시몬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출신지를 따라서 이름 앞에 아들도 가롯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출신지가 배경이 어떠하든 유다는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가롯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자기를 팔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무슨 말씀을 하고 제자를 부르셨냐면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배운 대로 행동하는 애들이 제자인 것이죠.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따라할 수 있게 유다를 포함해서 12명 모두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입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배신의 길을 보였고 말썽을 부렸고 다른 제자들과 달리 좀 덜 떨어진 면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 역시 능력 있는 제자였고 어떠한 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믿음직한 일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제자들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궁금한 건 못 참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얘기하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요한에게 머릿짓으로 사인을 보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머릿짓으로 사인을 보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요한이 애교가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무릎팍에 머리를 이렇게 탁 대고 누우면서 예수님 누구?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대놓고 빵을 뜯어서 유다에게 딱 줍니다. 아니 몇 시간 있다가 틈이 있어서 돌려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대놓고 너 하고 준 거예요. 유다한테. 동시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무슨 말이에요? 가서 팔어 빨랑 나. 그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다를. 어머 유다 쟤 뭐야? 예수님을 판다고? 어쩐지 생긴 거 꼬라지가 그렇게 보이더니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대놓고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어서 너의 일을 속히 해라 나를 팔아라 하고 하신 말씀을 도리어 명절에 자신들이 쓸 물건을 사거나 남을 도우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 라는 얘기로 착각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절대로 꿈도 꾸지 못할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그래서 유다는 동꾀를 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회개가 필요했을 것이죠. 보통 회개는 꼼꼼하고
정직하고 계산이 밝고 물욕이 없고 남의 돈에 관심 갖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을 회개로 세웁니다. 여러분의 조직이 있어요. 여러분의 성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이런 사람 세워요. 덤벙대. 그리고 공금을 자기 돈처럼 섞었어. 그리고 얼마 썼는지도 몰라. 계산이 매번 틀려. 알려줘도 계산 못해. 그런 사람을 회개시키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돈만 내게 합니다. 회비만 내게 하죠. 여러분, 유다는 정직했습니다. 믿음직했고요. 두뇌까지 명석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끝까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는 돈에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돈도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돌아다닐 때 사람들은 그들을 거의 거지무리처럼 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내가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두고 누울 데가 없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제가 찾아가서 예수님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와라 라고 하는 그 집이 없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베이스 캠프도 없이 그냥 떠돌이였어요. 그러니 그 떠돌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뭐 형편은 없었겠죠. 얼마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하루 먹고 살고 쓰는 돈 그게 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그 조그만 돈에 유다는 관심 갖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으로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좋다 하더라도 야, 그 비싼 것을 발에 붓는다고? 그냥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더 유용하게 쓰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저도 어쩌면은 그 자리에서 저거 좀 아까운데 팔면은 더 좋은 거 쓸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뭐 근데 생각은 자유잖아요. 유다는 그냥 얘기를 꺼내버린 거예요. 성경은 유다의 본심이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내가 챙길 수 있는 이익을 놓쳤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그냥 뱉어버린 말입니다. 원래 유다는 정직했습니다. 믿음직해서 돈 관리를 맡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돈을 훔치며 부정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 직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는 정직하고 신실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일에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눈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이 바뀌자,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자 정직했던 유다는 부정한 행동을 시작했고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었습니다. 믿음직하고 능력 있으며 인정받았던 그 제자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조그마한 틈, 그 틈 하나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틈이 무서운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절대 사탄은 건들지 못합니다.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마귀 사탄은 정면으로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늘 치사하게 작은 틈을 노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잘 바라보다가 잠깐 다른 곳으로 한눈 팔 때, 한결같이 충성하며 신앙생활하다가 잠시 손을 놓았을 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늘 고백하다가 돈을 볼 때, 공부 성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볼 때, 나의 평판을 볼 때 무엇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듯 붙잡고 매달리려고 하는 그 순간, 그 틈, 그 찰나에 사탄은 물밀듯이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나요? 사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다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틈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틈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간단하고 단순한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 주 예배 쉬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예배에 더 간절해지셔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주에 예배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틈이 벌어져서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꾸역꾸역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어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은혜 받아야지 틈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보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는 습관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그 틈으로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내 삶이 팍팍하다고 하나님과 맺은 그 사랑의 언약, 헌신짝처럼 던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틈으로 사탄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별것 아닌 것, 없어도 되는 것, 그냥 처리해도 되는 것, 쓰레기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구원을 버리게 만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거듭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은 하나를 보면 됐습니다. 그 뭐냐?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나는 저기 간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에게 틈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렇게 왜곡합니다. 이집트에 죽을 땅이 없어서 우리들을 광야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냐? 우리를 애굽 땅에서 꺼내온 것은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원망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불평을 꺼내냈습니다. 심지어 노예로 있었던 그 애굽을 아름다운 곳으로 기억하며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리워합니다. 내가 고기 굽는 가마 옆에서 고기 냄새도 먹고 부추도 많이 먹고 맛있는 채소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구나. 이 허접대기 만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며 원망할 때, 받은 은혜가 없다고, 그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불평할 때 사탄은 그 틈으로 떠나온 옛삶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그 진흙탕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데 표대이신 주님을 까맣게 잊고 살면, 한눈 팔면, 그 표대에서 눈을 떼면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사납고 정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을 비방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들이 이리도 많은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틈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틈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틈으로 사탄이 노예 생활을 한 애굽을 그리워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틈으로 구원받았으나 출애굽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여전히 노예처럼 살게끔 만든 것입니다. 제자로 살며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영적인 능력도 받아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기적을 행했고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돈 관리를 맡을 만큼 믿음직했던 그 유다가 틈을 내어주어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다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갈라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내가 노예가 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했다면 우리라고 이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틈을 준다면 사탄은 어김없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싶습니까? 면류관 받고 싶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승리의 간증을 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다 좋습니다.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마십시오. 틈 주지 말자. 큰 비전이 없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너무 쉽게 만든 작은 틈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미혹하는 영들을 경계하여 그들에게 절대 틈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서로 보이는 틈을 막아주고 끝까지 천국 가는 길에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집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가족들이 서로를 돌보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틈은 여러분이 잘 못 봅니다. 그러나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내 지체들, 내 가족들은 나의 틈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틈 주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매일매일이요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서로의 틈을 메꿔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나의 빈틈, 우리 가정의 빈틈, 우리 교회의 빈틈, 서로를 권면하여 오늘이라는 그날 매일매일 완벽하게 차단하십시오. 아멘. 불평과 원망, 남 탓하는 소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왜곡하며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소리를 생명의 소리로 덮으십시오. 아멘.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틈주는 악한 말을 끊어내십시오. 아멘. 일평생 틈주지 않는 신앙생활로 내 믿음,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를 견실히 지키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살아가며 기쁘고 감사의 조건이 넘쳐났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며 생기는 틈을 경계하지 않았던 나태함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내 뜻과 맞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은혜를 왜곡하며 틈을 만들어 온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생명의 소리로 사망의 소리를 꺾어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틈주는 악한 말을 끊어내게 하옵소서. 일평생 틈주지 않는 신앙생활로 내 믿음,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를 견실히 지키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